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 지인은 절 입구에 있는 사천 신장님이 무서워서 절에 가는 것을 꺼려왔는데 얼마 전 지인의 딸이 절에서 템플 스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돌탑이 놓여 있어 스님께 이 돌탑은 여기에 무슨 의미로 놓여 있는 거냐고 여쭈었더니 귀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밑에다 눌러 놓았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절에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도 잘 알지 못하여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바르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 같지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면 대웅전 앞에 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절 마당 가운데 탑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느 한쪽에 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당 가운데 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웅전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탑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웅전 앞에라든가 절 마당 가운데 돌탑이 있을 때는 풍수적으로 이 기운이 빨려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 전순이 약해서, 그러니까 전순이라는 말은 안산 전순이 있는데 멀리 안대로 보이는 걸 우리가 안산이라고 하고 멀리 이렇게 감싸주는 산 있죠. 이걸 안산이라 하고 가까이에서 나를 받쳐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순이라고도 하고 그냥 안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절을 지었는데 전순이 약한 거예요. 전순이란 말은 이 절을 받쳐주는 바로 이렇게 절을 앞에서 받쳐주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운이 흘러나가는데 이 기운을 막아줘야 될 그런 방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웅전 앞에 탑을 딱 세운다든가 아니면 절 마당 가운데 탑을 딱 세워서 안대 역할, 전순 역할, 그리고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로서 그 돌탑을 세우는 경우가 1차적으로 이유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터의 기운이 좀 들뜨지 않게끔, 이 풍수적으로 터의 기운이 들뜨지 않게끔 탑을 딱 세워서 터를 눌러주는 에너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탑을 하나 딱 세움으로써 이 터의 기운이 안정이 되고 풍수적으로 바란스를 맞춰주게 되고 기운을 눌러주는 에너지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탑을 세울 때는 바로 전순 역할, 안대 역할이 필요할 때 세울 때도 있고 바로 절터의 기운을 눌러주는, 안정되게 눌러주는 이 에너지로서 탑을 세울 때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신도님들이 절에 오면 이 대웅전에 예배도 올리지만 이 탑돌이를 하면서 기운을 다스리고 또 탑돌이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 탑돌이를 하면서 어떤 그 원을 그리면서 수행 방법, 어떤 수행의 방편, 기도의 방편, 이런 기도 방편으로서도 탑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방편으로서 탑을 세우는 것이지 무슨 밑바닥에 귀신 눌러놓으려고 탑을 세우는 법은 없다. 스님이 그렇게 설명했다면 반은 농담으로 이렇게 짓궂게 답변을 해준 것이지 나쁜 의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거기다 딱 눌러놨다. 꼼짝 못하게. 근데 이 지신을 눌러놓은 건 맞아요.
터의 신을 눌러놓은 건 맞다. 그러나 거기다 귀신을 모아서 눌러놓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터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탑을 세운 경우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절 입구에 그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칼 들고 있고, 그죠? 또 뭐 어떤 풍악 악기도 들고 있고, 무서운 뭐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큰 신장들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장들 큰 신장 네 분을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세우는 이유는 절에 오는 분들이 보세요. 귀신을 끌고 오는 분들이 많아. 신도들이 잡기를 끌고 오는 경우도 많고 조상신을 끌고 오는 경우도 많고 온갖 귀신들은 다 끌고 오는 데가 바로 절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절에 올 때 탁한 분만 옵니까? 맑은 분만 옵니까? 말해봐요. 맑은 분도 오고 탁한 분도 오고 좋은 분도 오고 미련한 분도 오고 좀 악한 분도 오고 그리고 귀신에 쓰인 분도 오고 보세요. 잡기에 쓰인 분도 오고 조상신에 덮인 분도 온다라는 거야. 그럼 별의별 잡신을 다 끌고 오거든. 근데 그 사천왕문이 딱 그 장군이 보세요. 장군이 딱 입구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귀신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잡기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그 사천왕문에 딱 걸려서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야, 함부로. 그럼 그 장수들이 봐요. 사천왕문 장군들이 너는 여기 들어갈 자격 없어. 멈춰. 딱 막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잡신 잡기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 일주문 앞에 사천왕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절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명한 절에 가면 명당터가 많아요. 보면 명당터가 많고 좋은 그 명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탁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잡기를 많이 끌고 다녀서 잡신들을 많이 끌고 다녀서 그 절이 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근본은 맑은 도량인데 많은 탁한 사람들이 막 집합을 이루면서 이조상 저조상 모든 잡신은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다 이제 조상 천도제를 많이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맺힌 조상 천도를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 천도제 지내는 경우는 드물잖아. 꼭 좀 문제가 있게 돌아가시거나 여한 있게 돌아가시거나 한 맺히게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 우리는 천도제 지내고 싶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 맺힌 조상들을 풀어주려고 천도제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탁한 신들, 한 맺힌 신들, 탁한 신들이 그 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 절에서 천도제 지내주고 기도해주고 하늘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풀려서 하늘나라 저승으로 가는 분도 있고 못 가고 그 절에서 똥아리를 틀고 헤매는 조상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절로 불러서 모아놨어. 모아는데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 저승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그 절에서 빙빙 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절에 위패는 모셔놓고 기도를 해주니까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승을 가야 되는데 자격이 없다 보니까 못 가고 또 집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위패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똥아리를 틀고 있다가 어떤 인연 있는
신도가 딱 나타나면 그쪽으로 붙는 경우도 있고, 보세요. 가족한테 붙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이렇게 집착 귀신이 되어서 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에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그 조상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천상으로 가면 좋은데, 한이 많아서 무거워서 못 가고 절에서 묶여서 헤매는 조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 터가 명당터였고, 보세요. 명승지였는데 이 하도 많은 귀신들, 하도 많은 조상들이 똥아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그 절터 기운이 탁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찰은 반드시 사천왕문을 세우는 게 좋다. 왜? 그래야 그 탁한 조상들, 악귀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조상들이 따라오는 것까지 다 막지는 않지만 일단 악귀들이 들어오는 걸 사천왕문에서 막아주고 처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사찰들은 사천왕문이 있는 것이며 그 사천왕문은 세우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사천왕문이 없을 경우 온갖 잡귀가 다 절에로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천왕문을 세우면 잡귀가 없느냐? 조상신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허락받은 조상들이 많이 모여 있고, 허락받은 귀신도 많이 모여 있고, 심지어는 잡신도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천왕문이 그 사천왕 장군들이 모든 잡신이나 잡귀를 다 처리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악귀나 잡귀는 처리하지만 모든 귀신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 또한 허락받은 조상은 막을 수가 없거든. 이해가 됐어요? 네. 허락받은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천도제 지내러 절에로 가. 그러면 그 조상이 따라가. 후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허락받은 조상이야. 그러니까 사천왕문을 통과해도 막지 못해. 악기들은 막을 수 있지만 허락받은 조상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절에 들어가서 천도제를 모셨는데 다행히 천도가 되면 좋은데, 천도가 안 될 때는 거기에서 뱅뱅 돌면서 집착 귀신이 돼가지고 그 도량을 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탁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력이 있는 스님이 있으면 탁하지 않아요. 도력이 있는 스님이 있으면 그 모든 귀신들을 다 처리를 하거든.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도할 조상은 제도를 시키고, 보세요. 천도시킬 조상은 천도를 시키고, 쫓아버릴 조상은 쫓아버리고, 이렇게 모든 집착 귀신들을 다 끊어 해결을 한다. 모든 탁한 귀신이라든가 집착 귀신들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도량이 맑게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은 스님이라든가 도력이 좋은 스님들이 계신 절, 사찰, 그런 암자들은 보세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굉장히 기운이 맑고 좋고, 도력이 없는 스님, 그냥 보살들만 있는 스님.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스님은 계신데 도력이 전혀 없고, 때로는 보살이 저를 지키고 있고, 또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스님, 이런 스님들이 저를 지키고 있을 때는 그 도량은 탁해지며 잡귀들이, 잡신들이, 조상신들이 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딱 가면 막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머리가 띵하게 자극이 옵니다. 이 그냥 한 맺힌 귀신들이 널려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계룡산에 신원사 중학단이 있어요. 신원사 중학단이 있는데, 중학단은
굉장히 명당이에요. 이 계룡산 사찰 중에서 신원사 중학단은 명당에 속한다. 이 명당에 속하는 절이며 이 중학단은 정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명당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중학단을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천도제도 지내고 이렇게 조상제를 많이 지냈나 봐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조상제를 많이 지냈나 봐. 갔더니 막 귀신들이 턱 끓고 있는 거야. 이 한 맺힌 귀신들이 막 가득 차 있어. 너무너무 기운이 탁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서 잠깐 그냥 들렸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려고, 풍수 공부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풍수 공부하러 신원사를 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탁한 귀신들이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 그때는 많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그 탁한 기운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스님들이 많은데 도력이 있는 주지 스님이 딱 발령이 오지 않습니까? 도량의 기운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탁한 주지 스님이 발령을 받으면 그 절은 볼 것 없이 귀신이 들끓고 정말 깨달은 스님, 정말 훌륭한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발령을 딱 받아서 그 도량의 기운을 다 살피고 점검을 하고 다스리면 기운이 맑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을 지키는 스님에 따라서 그 도량은 혼탁해질 수도 있고 맑아질 수도 있다. 원래 명당이라도 맑아질 수도 있고 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단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째는 사천왕문이 악귀나 잡귀를 막아주는 방편이 될 수 있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허락받은 조상을 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천왕문 장군들이 있어도 아무리 명당의 사찰이라 하더라도 기운이 탁해질 염려가 있다. 많은 조상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천도제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절이 조상 귀신으로 가득 차 있고 탁할 염려가 많다. 이 기운을 바르게 다스릴 능력 있는 스님이 있을 때만이 이 도량은 맑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명당의 절인데도 기운이 탁한 절이 있고 명당의 절인데도 맑은 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거나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절이면 다 좋은 절, 또 큰 절이면 다 좋은 절, 명당터에 이렇게 지어진 절은 다 좋은 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리는 말도 아니다. 제가 구인사도 가본 적이 있어요. 구인사는 엄청 에너지가 센 절터입니다.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터예요. 엄청 기가 센 터예요. 그래서 정신일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도량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어중간한 마음으로 거기 기도하러 가면 오히려 치이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정말 정신일도, 내가 있지 귀신을 다 누를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신, 이런 정신으로 가서 기도한다면 그 터는 먹히는 터예요. 그런데 어중간한 욕심으로 가서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기에 눌릴 수가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그 구인사는 쓰기에 따라 명당으로 작용하고 쓰기에 따라 오히려 기에 눌릴 수가 있는 터인데 왜 그동안 명당터처럼 인기가 높았느냐? 그 1대 스님, 2대 스님 도력이 좋았어요.
1대 스님, 2대 스님 도력이 좋았다고. 그 도력이 좋아서 그 도량을 긍정으로 잘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대 스님까지도 기운을 그나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스리고 있어서 구인사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유지가 됐던 것이다. 구인사는 기가 많이 센 터고 계곡에 지어진 절이에요. 아주 험준한 계곡에 지어진 절인데 그 절터를 보면 보세요. 용이 휘어감듯이 우측 용이 휘어감고 왼쪽 좌측 용이 휘어감고 우측 좌측으로 계속 휘어감으면서 계곡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운이 빨려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스님이 기운을 다스리면 그 터가 명당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도력이 높은 스님이 없으면 계곡이 너무 깊어서 이 산세가 그 기운을 눌러서 오히려 인기를 누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터는 지금까지 참 부흥을 했던 이유가 바로 산세의 기운과 그 스님의 기운이 잘 맞아 떨어져서 부흥할 수 있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는 좋은 사찰, 좋은 명당, 좋은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족으로 귀신들이 들끓는 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에를 좋아서 가더라도 잡귀가 들끓는 절에는 함부로 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절이 작더라도 맑은 도량에 가서 기도도 하고 노력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 도원대학당은 제가 도력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말 명당이고 순한 터입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공부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순한 명당터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가 세면서 강하면서 명당터가 있고 덕으로서 받아주는 명당터가 있거든. 근데 우리 도원대학당은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덕으로서 받아주는 최고의 명당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와도 품어주고 기가 좋은 사람이 와도 품어주고 기가 탁한 사람이 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최고의 명당터란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